2018년 첫 인사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새해 인사 빠뜨릴 수 없죠.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 많이 누리시고 이 안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을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제목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또 뭔가 모르게 남에게 자랑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답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2018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이루어 가신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예 부를 때 처음부터 결론을 주시고 부르신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결론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 오늘 그 축복된 자리에 오늘 부르셨는데 이 한 해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고요. 또 낙심되는 일들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말아야 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면에서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세상에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전부 다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들을, 현실들을 또 나 자신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말씀하셨고요.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생도 도울 힘이 안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조차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만,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면은 장점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러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상처와 실망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부정적으로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아니, 그 어떤 인간도 도움되지 않는다면은 그럼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우면서 살다 할지라도 사실은 완전하게 도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와 관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도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돕는다고 해서 온전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사실 온전하게 돕는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의 대상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 이게 전도자의 흐름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받을 때는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야 되고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고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어떻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첫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증거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으로서 동정녀 탄생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중에 증거고요.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분만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근본 원인들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종 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고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죄의 근세 아래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근세 아래.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을 놓고 얼마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자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은 죄의 근세 아래 끌려가는 부분을 보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에 탄식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의 근세 아래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것과 다르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더욱더 악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도 모르게 죄의 근세 아래 끌려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리 조상 숭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유혹과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난날은 죄의 근세 아래 우리도 원치 않게 끌려가서 계속해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만 쌓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유혹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죄의 근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축복된 역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에 따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또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사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종만 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에 인도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과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공격해 와요.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에 문제를 가져오고 나의 길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싸우면은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말씀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을 다 얻고도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길을 찾은 것입니다. 허무함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길을 찾은 자가 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된 증거의 역사가 남겨지는 그런 응답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모시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요, 환경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다 속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환경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현실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오히려 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속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떤 문제든지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평생의 시간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의 시간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받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고요, 또 나만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들을 기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 속에 내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내가 붙잡는 겁니다. 이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오직이 되도록. 나의 오직이 되어져야 나의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는 것이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안에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세 가지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언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참왕으로, 참제사장으로, 참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인간의 근본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죄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 환경들,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 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대를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낸 그 축복된 일은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시대를 살리는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기, 이게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어디 가서 기도받아 아니고요, 어디 능력 행하는 데 가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강단에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게 될 때 내게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는 문제를 당할 때는 당연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조금만 그 부분을 찾으면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하게 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가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미션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사모를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는 주일이 1월 7일입니까? 오는 주일이 청지기 주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청지기 주일 되면은 첫 주죠. 1월 첫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 청지기 주일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작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축헌금과 성경헌금입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는 매년마다 계속 1월 첫 주에는 어떻든 건축헌금, 성경헌금을 작정하는 주간으로 정하고 1월 셋째 주엔 장학헌금 정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마는 건축헌금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같은 의미로 두었다라는 거, 성경헌금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와 같은 의미를 두었다는 거.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와 함께 나의 모든 물질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건축헌금,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성경헌금, 똑같은 응답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여기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땅의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평생에 매년마다 건축헌금, 아니 건축 다 됐는데 무슨 건축은 아닙니다. 평생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 속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헌금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인도받는 겁니다. 또 감사한 건요,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건축 쪽의 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성경헌금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일부분을 건축헌금으로 돌려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은 건축헌금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2018년 오늘부터는 여러분 내는 성경헌금은 정말 선교를 위해서만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차세대를
렘넌트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선교의 미래입니다. 차세대 렘넌트들을 미리 발굴해서 선교사로 키우고 또 현지인 렘넌트들, 현지인 제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진짜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치유받으면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재파송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파나마에서 선교사 후보생으로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또 올해 멕시코에서 한 명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을 시키고 신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멕시코에 또 선교사로 파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후대들이 차세대 선교사로 일어선과 더불어 현지인 제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제자들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지고요. 또 제가 우리 선교국장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될 때 중직자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선교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팀이 되어서 선교 현장에 갔어요. 이런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중직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팀이 되어질 겁니다. 나라 담당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워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심에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팀이 되도록 조를 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팀이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선교의 눈을 열고 함께 선교 현장의 응답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올바른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팀이 그 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린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된 일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사실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께 전도 제자로 드리는 청지기, 흑암에 빠진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이 일에 건축헌금에 이런 마음을 담으시고 정말로 237개 그 나라를 살리는 이방의 뜰이 되도록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이런 마음을 담으시고 중심을 담으시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아멘이 적습니까? 진짜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또 편리해집니다마는 분명하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모든 삶의 방향은 오직 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붙잡습니다. 진짜 믿음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 세상 살릴 미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땅끝까지 가서 정인될 수밖에 없는 절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고 우리 후대들이 쓰고 우리가 교회가 쓰고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사업이 쓰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